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사무엘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에베네셀로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앞날도 하나님의 예비하심 속에서 진행되어 가는 걸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마지막 주일이지만은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에베네셀로 또 우리와 모든 삶에 있어서 그분의 뜻대로 예비하셔서 이루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감히 누구도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없는 그런 말을 오늘 본문에 남겼습니다. 17절 말씀까지 제가 읽었는데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나를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자기만 뭐 또 특별하다고 하는 것을 우월감을 나타내서 하는 말은 결코 아니고 또 그 부분에 가서 보면은 저와 같은 분들이 또 많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분들의 삶도 잘 눈여겨보라고 자기 곁에 있는 뭐 누가나 디모데나 디도나 에바브로디도 두기고 많은 분들이 있었죠. 그분들이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그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자기가 기억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부럽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이 박 목사를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런 위인은 못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그 성숙하고 진솔하고 굳건한 그런 믿음으로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오늘 그렇지 않습니까? 16절에 그랬죠? 네.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정진에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뒤로 물러서서도 안 되고 중단해서도 안 되고 우리 각자가 있는 그 위치에서 한 발자국씩 더 정진해 가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보내는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정말 다시 한번 성도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것을 생각하고 싶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상고하기로 했습니다. 본래 이 빌립보서는 다른 말로는 기쁨의 서신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희락의 서신. 그런데 그 서신이 바울 사도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위치와는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사실로. 바울 사도가 지금 이것을 로마의 옥중에서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옥중에 갇혀 있는 사람으로서 기쁨을 제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앞부분 앞장에 2장 17절 18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전제는 이렇게 피를 바쳐서 순교하는 걸 말하죠.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또 3장 1절에서 끝으로 그러면서 마지막 또 쓰면서 말하세요.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또 4장 4절에 가서 또 강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 옥중에 계신 분한테 어울리지 않는 얘기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항상 기뻐하라고 아마 지금 우리 시대에 같이 살고 계신다 하더라도 똑같은 말씀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벤데미가에서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여전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 인생 전체가 삶의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기쁨입니다. 기쁨. 기쁨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 채워지는 거거든요. 마음이 채워져야 기쁜 거예요. 그런데 세상 것으로 채워보기는 채워보지만은 그게 한계가 있고 또 한 며칠 기쁘고 몇 달 기쁘고 그렇지만 그 기쁨이 다른 사건으로 인해서 또 다 잃어져 버려 빼앗겨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이 지속적으로 안 없어지는 걸 행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행복. 그래서 너무 좋으면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이대로 칵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지속되게. 그런 뜻이에요. 그게 끝까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다라는 욕망이죠. 기쁨이라는 것은 자기 속에 채워짐이에요. 채워짐.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의 것으로 채우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로 채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거든. 땅의 백성들은 그저 땅의 일만 생각하고 땅의 것으로만 채우려고 하는 것이고 땅의 일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에요. 그렇죠? 이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 그랬잖아요. 우리 읽질 안 했지만 18절 19절에 3장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은 어떻게 사느냐? 땅의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땅의 것으로 어떻게 내가 기쁨을 계속 유지해 볼까? 그런 생각. 하도 안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마약으로 기뻐하잖아요. 마약. 거기 인간의 한계치예요. 한계치. 마약으로 어떻게 하더라? 이렇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래갖고 그냥 몽롱해갖고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갖다 준 약 아닙니까? 그래서 마약입니다. 마귀 할 때 맞자거든. 그게. 나도 너에게 기쁨을 주노라. 마약이에요. 이 세상의 것으로 기뻐할 만큼 기뻐해봐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잣집 아들들 다 아는 아이지만 많은 아이들이 해외에 유학 보내놓으면은 카드 하나 들고 가고 지 마음대로 쓰면서 뭐 합니까? 마약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부족함이 없이 키웠어도 지 하고 싶은 거 다 해줬어도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옥중에 있는데도 기쁜 거예요. 이제 자기 죽을 날이 다가오는 걸 자기가 성령을 통하여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서 내 목숨을 전제로 바치게 될지라도 나는 이로 인하여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여러분들도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무슨 기쁨을 가졌길래 이렇게 고백하냔 말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과 같은 우리 시대에 산다 그러면 다른 말씀을 주실 것이 아니고 여전히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알다시피 2019년 12월 31일 저녁을 지나고 새해 자정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이 팬데믹을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1월 달에 자그마한 얘기로 그냥 뉴스가 되지도 않는 뉴스가 하나 떴는데 그것이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온 세계를 바꿔버렸습니다. 뭐라 해도 온 세계는 우리 글로벌리제이션, 세계화라는 말을 우리가 쓴 지가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인해서 모든 세계 사람들이 하나로 연결돼 버리고 정치도 다 세계가 연결돼서 정상들이 같이 모이고 경제 분야에도 사회도 심지어 올림픽도 역사상 전쟁 때도 올림픽을 했다는데 작년 도쿄 올림픽을 못하고 말았습니다. 전 세계의 재전이라고 할 수 있는 올림픽 스포츠도 못하고. 그래도 사람들이 돈 벌어서 잠깐이나마 휴가 보내고 가족들끼리 만나서 좋은 즐거운 여행도 하고 쇼핑의 기쁨도 누리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올해는 여행사가 도산했습니다. 항공사가 파산됐습니다. 호텔업이 다 망했습니다. 식당이 다 문 닫았습니다. 한 가지 사건으로 전 세계가 도미노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뿐입니까? 우리는 올해 총회도 못했습니다. 노예도 처음으로 얼굴을 대면하지 못하고 화상으로 했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용어가 하나 생겼는데 비대면 예배, 이런 얘기를 하는
용어가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한다. 그래서 세계가 전체가 다 구조의 변화를 요구받고 있고 다 지금 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통을 앓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사춘기를 지나면서 성장통을 앓듯이 이 세계가 지금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팬데믹이 우리 지구 전체에 큰 변화를 지금 몰고 오고 있는 거예요. 저도 올 한 해 동안 목회가 이게 뭐 반쪽이 나가지고 목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안식년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 뉴스할 때는 팬데믹이라 그러면 그냥 전 세계의 유행병이다, 자연재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참새 한 마리가 죽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죽는 것인데, 들의 풀잎 한 포기도 하나님이 먹이고 길쌈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때에 따라서 자라고 나게 하는데, 이렇게 많은 지구상의 사람이 목숨을 잃고 언제 끝날 줄도 모르고 백신이 나왔다 해도 또다시 영국에는 새로운 변화가 난 신종 바이러스가 나와가지고 영국을 지금 블락시켰고, 미국에서도 전 세계에서도 영국에서 오는 비행기는 안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백신을 맞기도 전에 신종 또 바이러스가 발견됐다 그러니 세계가 막 공포에 떨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사건을 허락하셨을까?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분별하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그런 거 알 필요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지금 이 사건을 우리 인류에게 보내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총체적으로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개혁을 요구하고 있고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살아남기가 어려운 세상이 됐지 않습니까? 목회를 하는 저도 지난번에도 여기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내년 2021년이면 제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지 41년째가 됩니다. 올해로 40년을 마지막으로 한 주기가 성경은 40년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앞으로 10년 동안 하나님이 나의 마지막 목회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교회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를 저는 지난 한 해 동안에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앞으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주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새해에 우리가 표어를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자, 달력에 제가 그게 넣었습니다. 그게 지난 8월 달에 나온 겁니다. 지난 8월 달에 달력 주문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도전에 우리가 지금 직면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본질이 뭐냐? 그것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라 그랬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우리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너무 많이 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에서 많이 이탈한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도 모르게 습관이 배고 관습으로 젖어지고 전통으로 굳어지고 제도로 얽매이고 이런 모든 것들을 완전히 껍데기를 벗어야 됩니다. 정말 예배가 뭐냐? 그리고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뭐냐?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다운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팬데믹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는 그동안에 몸에 배어 있었던 습관과 관습과 전통과 제도 이런 것들을 다 벗어야 되겠다. 순수한 신앙의 말씀 본질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여기에 초점을 두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가 다시 한번 새해를 벽두에 두고 생각해야 될 성도의 삶,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0절 11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랬습니다. 자기가 경주하고 있는 이 마지막 다름질 속에서 그는 자기가 가고 있는 그 경주의 목적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다시 보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것이 사도 바울의 유일한 경주의 목적이었습니다. 본문 자기 본인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이 길을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그 길, 주님이 건설해 놓으신 그 길을 우리가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길을 우리가 유일하게 지금 코스로 달려가고 있는 경주자들인 것입니다. 죽음에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팬데믹이 왔어도 사도 바울이 지금 시대에 산다 해도 똑같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여 그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팬데믹 와서 죽은 사람도 많지만 또 나은 사람도 많습니다. 죽은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우리도 걸릴 가능성이 앞으로도 항상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큰 문제가 아니고 참새 한 마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이 걸렸느냐 안 걸렸느냐가 큰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걸리면은 자기가 좀 불편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문제지, 걸렸느냐 안 걸렸느냐가 우리에게 관심사는 아닙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 낫게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시므온처럼 마지막에 모시게 아버지여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군요. 나를 남편의 위치에서 아버지의 위치에서 목사의 자리에서 이제는 나를 놓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가면 되지. 뭐가 그게 대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셔서 그렇게 불러가신다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관심사가 아니고 그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그것이 공포에 질리는 문제가 아니고 언제든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은 자입니다. 죽음에 연합해서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죽어서 부활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삶을 통해서 부활의 권능을 갖고 세상을 이기면서 살겠다는 겁니다. 죽은 뒤에 부활을 말하는 것은 누가 못합니까? 그거 가지고 죽은 뒤에 다 천당 가자고 지금 이 난리를 치는 마당에 그런 얘기는,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여 그 고난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면서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 지금 배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죽음에 연합하라. 그래서 이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기쁨을 갖고 하나님 한 분으로만 기뻐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바울의 소망은 확실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14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 말씀인데 사실은 한 가지를 이렇게 복잡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이라는 말과 내가 표대를 향하여 쫓아간다는 말과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다 같은 의미예요. 결국은 뭐냐? 앞에 11절을 해석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바울의 소망은 그거 한 가지였어요. 소망. 소망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말로 설명해 보면 그런 거예요.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 진짜로 좋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마음에 좋아하는 거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 소망입니다. 정말로 좋아하는 소망. 그 소망은 특징이 있어요. 그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 교회 이름도 소망교회인데, 이 소망이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와 그 소망이 가르치는 특징이 뭐냐면, 소망이라는 단어는 참 미래적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앞으로 이루어져야 될 소망, 희망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독교의 소망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내 마음이 제일 좋아하는 게 소망이라니까요. 지금 현재. 그리고 이건 프라이오리티, 우선성이 있는 거예요. 가장 우선적으로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게 많이 있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좋아하고 있고 지금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소망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의 의미가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죽은 뒤의 부활. 이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그런 예를 자주 들었습니다만 또 예를 들어보면 이런 얘기라니까. 자, 결혼 정년기를 둔 두 남녀가 연인으로 이제 만남이 시작돼가지고 아주 사랑이 깊어져 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정이 있어가지고 한 사람이 직장 관계상 멀리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매일 만날 수 있던 환경에서 동부와 서부로 나눠져가지고 하나 뉴욕이 있고 하나 시애틀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 한다는 것은 사실이고 또 기한이 지나면 다시 만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제 헤어져서 몸이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사람이 3년 뒤에 내가 근무 끝나면 다시 되돌아온다 이렇게 했다 봅시다. 그 3년 뒤에 우리 다시 사랑을 시작하자. 그리고 노트에다 적어놓고 돌아올 날짜 딱 적어놓고 그 3년 동안 잊어버립니까? 아니잖아요. 그 마음속에 가장 좋아하는 것이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지금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장 우선적으로 그것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하루 24시간, 일주일 7일, 한 달 내내, 1년 내내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가장 마음에 좋아하고 있는 게 소망이라니까요. 가만히 잊고 있다가 3년, 내일이 3년째 되는 날에 이제 사랑을 시작해야지.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의 소망은 죽은 뒤의 소망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말할 것도 없어요. 왜? 매일 오늘이 나의 소망이고 오늘이 나의 가장 우선적인 소망이 내 마음에 가장 좋아하는 그것이 하늘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였기 때문에, 천국이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숨 떨어지면 가는 곳이 당연히 그분이 데려가실 것이죠.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에 이 세상에 가장 마음에 좋아하는 것이 돈이었고 사업 대박 나는 거였고 자식 성공하는 것이었고 병 낫는 것이었고, 그런 사람들은 그 소망이 가짜일 가능성이 10중 8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언제나 현재적이며 언제나 가장 우선적인 것입니다. 내 마음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일생을 달려가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아서 어찌하든지 그 부활에 연합하고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분에게 내 마음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가장 사랑하고 그분을 가장 즐거워하고 가장 기뻐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1장 23절 앞에 보면은요, 아예 서론에서 얘기하기를 뭐라 그랬습니까? 1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22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 23절을 읽으면서 그 뜻을 한번 새겨보십시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그랬어요. 21절에서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랬잖아요. 사는 것과 죽는 것 이 두 사이에 내가 끼어 있는데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나에게 더 좋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마음에 가장 좋아하는 것이 그는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 부활의 권능으로 살다가 그 부활에 참여하고 싶은 것만 바울의 소망이에요. 옥중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목숨 끊어질 날 전제로 드리게 되는 날, 내 피를 쏟아서 전제로 제단에 바치는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나는 이로써 기뻐하고 너희와 함께 기뻐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나와 함께 기뻐하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이게 바로 진정으로 하늘에 소망 두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겁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이곳을 향해서 가야 합니다.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계속 가야 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보면은 거기서 자기 자신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읽어보시겠습니다. 마지막 부분 15절 16절 다 같이.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아멘. 여기에 나와 의견을 달리 하신 분도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것도 나타내실 거니까 내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지라도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거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소망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달려간다, 쫓아간다 이렇게 번역한 단어가 본래 그 단어의 의미가 형사가 범인을 추적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 트레이스를 찾아서 흔적을 쫙 밟아서 증거를 수집하면서 범인을 잡기 위해서 끝까지 압축하면서 추적해 간다라는 뜻입니다. 그 말의 단어가.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소망을 향해서 끊임없이 뒤에 있는 건 다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또 새해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뒤에 있는 건 다 잊어야 됩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하고 다 잊어버리세요. 아무리 자기가 수고를 많이 했어도 사도 바울이 제일 수고를 많이 한 사람이라고 자기 스스로 고백했어요.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많이 굶주렸고 그렇게 많이 매맞았고 그렇게 헐벗었고 그렇게 박해와 고난을 많이 당했고 그런 많은 수고를 한 사람인데도 나는 뒤에 있는 건 다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앞에 있는 것을. 여러분 그러니까 다 또 잊어버리고 오직 소망을 향해서 형사가 범인 추적하듯이 우리는 계속해서 정진해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는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되어 있는가? 그래서 세상으로 내가 기뻐하려고 살았던 과거의 삶이 얼마만큼 죽었는가? 세상에서 그래도 기쁨이 그게 만만치 않거든요. 참 먹는 기쁨 그거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요즘 먹는 기쁨이 좀 덜하긴 하지만 그리고 또 돈 좀 벌어갖고요 야키마에서는 쇼핑하는 데가 마땅치 않아. TJ 맥스 정도밖에 안 되고 뭐 잘 가봐야 뭐 그 저기 큰 도시에 가서 그냥 쇼핑하는 그런 기분도 그거 괜찮은 거예요. 기쁜 것이. 그리고 또 비행기 타고 조금 멀리 여행 가가지고 새로운 도시, 새로운 관광지에 가서 이렇게 주위를 환기시키고 오는 그것도 상당한 기쁨이에요.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기쁨을 함께 하는 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날도 뭐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좋지요. 그렇지만 그 기쁨이 우리에게 마치 전부인 거냐?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팬데믹이 와서 그런 거 못해도 하나님께서 너희가 사회적으로 거리를 두고 있느냐? 너희가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내가 좀 떼놨다. 하나님이 그러실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너희가 나하고 너무 멀어지지 않도록 나하고는 좀 가까이 지내자.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거리를 진단하고 있는 줄도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이번 설문조사를 해본 어느 기독교 교회 그 기관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 팬데믹 끝나고 나서 다시 교회로 돌아가겠느냐 그러니까 3분의 1이 가나안 교인이에요. 3분의 1이 가나안 거꾸로 해봐요. 안 나가. 3분의 1은 안 나가겠다. 자, 그러면 좋아요. 3분의 1이 안 나간 그 사람들이 그러면 영적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까요? 어떤 사람은 너무 좋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좋냐. 뭐 이렇게 예배당 교회 안 가도 교회 모임에 빠져도 집에서 그냥 뭐 방송 하나 듣고 자기 취향에 맞는 사람 한 사람 불러다가 설교 한 편 듣고 신앙생활 끝. 너무 자유롭고 좋다. 뭐 헌금 내라는 사람이 있냐, 뭐 와서 밥 좀 하라는 사람이 있냐, 봉사하러 가자는 사람이 있냐. 그러면 좋아요. 그 사람이 정말 주님과 영적으로 친밀해진 관계에 살아가고 있는 정말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나는 오케이. 그러나 결단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마지막 때를 보면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고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랬잖아요. 로마서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 그랬죠. 모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마치 모닥불이 장작불이 되어서 불이 활활 붙어가지고 힘을 얻어서 말씀을 먹고 하늘의 빛을 받아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부활의 권능으로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팬데믹 끝나도 교회 안 나가겠다는 사람이 3분의 1이라 그러니 잘해 뭐라. 우리가 정말로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과거를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소망을 분명하게 하고 여러분의 소망이 지금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점검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제일 좋아하는 게 소망이에요. 우리 교회가 약기마 소망교회 아닙니까? 약기마에서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 무슨 소망이냐? 그 소망은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기뻐하고 지금 기뻐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기뻐하는 연인들이 기뻐하는 그 기쁨과 같은 것이 바로 소망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 소망을 회복하고 그 소망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